이 시간에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6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과 5절, 로마서 6장 4절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서 남들이 하지 않은 새로운 실험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의 특별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나서 광고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묵상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모인 것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과 능력을 묵상하고 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 부활절로 시작되는 이 한 주간 동안에 또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여봅시다 하고 광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었는데 고난 주간 동안에 그렇게 멀리서도 열심히 새벽 기도로 참석했던 교인들이 부활절 새벽 기도회에는 거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왁을 그리던 그 시골의 오일장이 파한 뒤에 빈 장터처럼 그냥 덤성덤성 예배당에서 앉아있는 그 쓸쓸한 한 주간의 부활 주간 새벽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부활절 새벽 기도회를 가진다고 하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절 새벽 기도회를 한다면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참석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나오시겠습니까? 우리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활절 새벽 기도회, 부활절을 지나서 모이는 그 새벽 기도회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가 죽고 나서 얻는 미래의 부활에는 근거가 되지만 적어도 지금은 예수님의 부활이 내 신앙생활에는 그렇게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죄의 세력과 지배에서 벗어난 것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얻고 누리는 것은 먼 훗날 미래에나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현재 내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 부활이 오늘의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별로 실감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도전적이고 파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비롯한 이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의 현재적인 중요성을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오순절의 성령은 부활의 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순절에 오신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하고 말하는데 여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할 때 아버지의 영광은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무덤 속에 죽어있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때 그분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예수를 다시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특이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죽어있던 예수님의 몸을 새롭게 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또한 새롭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도 또한 하는 이 말은 무덤 속에 예수님께 역사하셨던 그 똑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도 주어져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그냥 내가 예수를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내게 주셨다 하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우리 언약의 대표로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시고 온전한 순종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 상급과 열매로 하나님이 오순절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어리둥절해야 하면서 도대체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고 궁금해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 33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이제 승천하게 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오순절에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제자들과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굉장히 중요한 성령론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순절에 오신 이 성령을 예수님이 보내신 영,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실 때 받으신 그 하나님의 성령을 그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 공유하셨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육체적인 비유이긴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우리가 산모와 그 산모의 배 안에 있는 이 태아의 관계를 머릿속으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태 안의 아기조차도 이 외부의 환경과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는 의료 기술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몰랐던 태아와 산모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모가 클래식 같은 좋은 음악을 듣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태안의 아기도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엄마가 느끼는 어떤 종류의 감정적인 상태와 뇌파를 공유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산모가 영양가가 있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뱃속의 태아도
그 산모가 취하는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고 건강하게 자랍니다. 왜냐하면 이 산모와 태아는 이 탯줄을 통해서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분 안에 있는 우리 성도의 관계도 그런 비유로 유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죽어있던 예수님의 육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던 우리도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또한 말씀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새로움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 안에 오신 성령, 예수님의 부활의 영이신 그 성령의 내조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생명의 새로움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새 생명, 더 정확하게는 새로워진 생명, newness of life 하고 말하는 이유는 오순절에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는 생명이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서 죽어있던 우리 영혼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영과 다시 연결이 되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은 우리의 이 새로워진 영적인 생명을 새 사람하고 부르고 있고 이 새로워진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늘 강건케 되어진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편 1편에서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하고 표현하고 있고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보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영혼은 항상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공급받아서 새로워진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희가 메이플 글렌이라는 지역에 살 때 렌트한 그 타운하우스 뒤에 덱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화분 몇 개를 사다 놓았는데 그 중에 한 화분은 물을 주지 않는데도 화초가 시들지 않는 화분이 있었습니다. 다른 화분들은 3, 4일, 길게는 한 주 정도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들어서 잎이 막 마르는 것 같은데 이 화분은 한 주가 지나는데도 물을 주지 않고도 마르는 법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한 주, 두 주가 지나고 한 달 동안 물을 주지 않는데도 여전히 마르지 않는 그런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하루는 그 화분을 뜯어서 밑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화분은 보통 화분과는 달리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는 화분이었습니다. 물을 주든지 아니면 비가 오면 그 물이 이 화분의 화분 아래쪽에 있는 통에 고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여 있는 물이 화분의 흙과 닿아 있어서 그 흙이 마르지 않고 계속 수분을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중 구조를 가진 화분이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우리의 영혼도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심령의 깊은 곳에 주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셔서 그분이 우리 영혼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공급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분의 새로운 생명을 우리 영혼에 끊임없이 공급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시들지 않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는 생명의 새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사실은 이렇게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주어지는 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 하는 표현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행한다 또는 영어 성경에서 이 walk, 걸어간다 하고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는 우리 매일의 삶,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고 말하고 있고 또 에베소 5장 8절에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 때에 이 행한다 하는 단어의 의미는 그렇게 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생활 또는 삶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부활하면 미래의 우리의 부활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적으로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물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그분과 같은 부활 육체를 얻겠지만 이미 현재적으로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새로워진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말씀하는 새 생명 또는 이 생명의 새로움 하는 것은 미래적일 뿐 아니라 현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되어서 죄의 세력에서 벗어났다면 예수님의 부활과도 연합되어서 지금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는데 그분의 죽음과는 연합이 되어서 지금 그 혜택을 누리고 부활과는 연합이 되지 않아서 아직도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모두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죄의 집에서 끊어진 것처럼 그분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다는 그 새로운 생명, 생명의 새로움이 뭐라는 거야? 내가 성령을 통해 누리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도대체 뭐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 그것을 단적으로 성경에 있는 구절을 가지고 표현한다면 에스겔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새 언약의 축복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이하에 보면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그 새 언약의 축복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완악하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우리 안에 두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에스겔서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영광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덤에 죽어있던 예수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심같이 그 똑같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생명의 새로움, 그 새로운 순종의 능력으로 매일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온전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의 설교 본문이었던 1절에서 3절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죄의 집에서 벗어났다 하는 말씀을 했다면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새로운 순종의 능력을 얻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그렇게 충격적으로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내게는 순종의 능력이 없어서 여전히 죄의 유혹과 시험에 허덕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충격적이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래전부터 알던 어느 성도분 중에 도박의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 이혼을 하고 가정이 파탄난 어느 한 집사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몇 번 우리 집에 찾아와서 상담을 받기도 하고 같이 성경을 읽고 같이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도박을 하는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하다가 결국 최근에 이혼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예수는 믿으면서도 그분이 믿는 예수님이 자기의 죄악된 습관을 완전히 고칠 수 있다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기에게 그것을 끊을 능력이 있다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한 몇 주 전의 설교에서 하나님이 벼랑 끝에 서 있는 나를 밀어서 떨어뜨리셨기 때문에 비로소 내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어느 프랑스 작가의 시는 우리로 하여금 참 많은 것을 생각게 합니다. 날개가 없다. 내게는 날개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공중에서 떨어질 때, 이 벼랑에서 떨어질 때 그냥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적어도 그 날개를 펴서 퍼득일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날개가 있지만 그것을 능숙하게 사용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게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위기 상황에서 날개를 퍼득일 수 있고 마침내 그 날개를 펴서 공중을 날아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죄의 세력에서 끊어졌고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생명의 새로움, 능력의 새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영적으로 추락할 때 나와 하나 되어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으면 주님을 바라보고 그 능력을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우리는 추락하다가도 퍼득이는 그 믿음의 날개짓으로 추락을 멈출 수도 있고 위로 날아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날개짓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그 새로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되어 영적으로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께로 붙어온 우리의 구속함이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거룩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순종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때에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을 붙잡을 때 우리는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새로운 순종의 능력을 공급받는 생명의 새로움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감으로 죄의 세력을 이기고 더욱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그 새로운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이기는 능력이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날마다 그 새로워진 생명,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